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오게 된 것은 사실은 그의 원래의 계획이 아니었죠. 그는 본래 드로아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요. 그래서 마침내 소아시아의 끝인 그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고,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냐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 부르심을 확신하고 바다를 건너서 그가 계획에도 없었던 이 마케도냐 지역에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마케도냐 지역에 첫 번째 가는 도시, 바로 빌립보에 지금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와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종에게 해방을 준 것이었어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일을 한 것이었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여종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경제적인 지금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여종의 해방됨을, 이 여종이 살아난 것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손해만 보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 고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의 관리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심하게 때렸다고 나와요. 그냥 가둔 게 아니에요. 심하게 매질을 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몸도 아프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내신 곳이었는데 여기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것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였는데 너무 억울하게, 너무나 답답한 일을 당하는 순간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 인생이 갇혀버린 것만 같은 이런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만 나오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 나오는 순간,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이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상황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반전됩니다.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바뀝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배를 선택하라.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배를 선택하라.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자, 한밤중쯤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네요. 한밤중쯤 됐을 때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새로운 선택을 했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진짜 놀라운 선택이었어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현실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매질을 지금 당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심한 매질을 당했어요. 미루어 짐작컨대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의 병사들이 하는 이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정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아마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뭘 하고 싶었겠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요. 일단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배드리기에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도 힘들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울 때요, 하나님께 삐져 있을 때요, 예배 드리기 힘든 거예요. 오늘만큼은 예배를 안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왜 날 그냥 버려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만 나오는 바로 그 순간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런 갈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한테도 우리처럼 그런 갈등이 있었구나, 그런 내적인 번민이 분명히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오늘 그 시간적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밤중쯤 됐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그 저녁부터 계속 예배한 거 아니었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예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부터 예배한 거예요. 질문이 나오죠. 그럼 한밤중까지 뭐 한 거야? 저녁 시간에 대체 뭘 한 거예요? 이들이 원래 예배할 마음이 있었다면 저녁부터 예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한밤중까지,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한밤중까지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밤중이 될 때까지 그들은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도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지? 그들도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갈등과 번민의 시간, 저녁부터 시작해서요 한밤중까지 잠 못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막 억울해서. 그 시간이 지나고 한밤중이 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배해야겠다, 그래도 기도해야겠다, 그래도 찬양해야겠다. 그 마음이 마침내 예배 드릴 수 없는 마음, 예배를 쉬고 싶은 마음, 오늘만큼은 기도를 쉬고 싶은 마음을, 그 예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100% 완벽한 확신에 차서 막 기쁨과 감사함으로 막 룰루랄라 하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 막 매맞아도 막 웃으면서 우리 예배해야지 막 이랬을 것 같죠. 여러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힘들었다, 너무 어려웠다, 너무 괴로웠고 너무 어려웠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당연히 예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아주 작은 차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몇 %였겠는가? 아마 예배를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51%였을 것으로 추정돼요. 예배하기 싫은 마음 몇 %? 49%. 51대 49, 몇 % 차이죠? 2% 차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에 충분한 마음은 2% 차이면 충분하다. 51%만 되면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내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만 더 무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2%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러나 일단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그 2%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50일에서 예배하는 마음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 51, 52, 53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우세하면 돼. 그때 믿음으로 예배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100%로 모든 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51%면 돼요. 거기서 또 올라가는 거라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하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서 예배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평강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직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지금은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들이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선택에 한밤중이었어요. 잠 못 이루는 그 밤 그들이 예배를 선택하기 시작할 때요 기적이 시작돼요. 첫 번째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 다른 죄수들이 그 찬양을 귀 기울여 들었다. 저는 이게 제일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다른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대요. 그냥 읽으면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상황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상황이고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언제죠? 한밤중이라니까요. 한밤중이면 무슨 시간? 자야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자는데 누가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항의하지 않겠어요? 좀 조용히 하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만만한 사람들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들 다 험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인생 전부 억울해요.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밤에 자야 할 시간에 누가 막 떠들고 있는데 신기하게 그들이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제지하지 않고 그냥 들었다. 그들의 찬양 소리를 그냥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 새로운 세계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이 감옥에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반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본래 영적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어두웠을 거예요. 낭망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죄수들도 너무 불평, 불만, 원망, 절망 속에 가득한 인생들 거기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염려하고 있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이 영적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수들이 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왜냐하면 그 찬양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능력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염려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듣는데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두려운 너무 염려 가득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그럼 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
찬양의 능력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한복판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기 시작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임재의 능력은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곳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공간을 넘어서서 그 주변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 전체를 뒤덮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그곳을 덮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만약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냥 인간적으로 솟아나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갔더라면, 여러분, 그 밤에는 자야 하는 마음이 맞아요. 빨리 자야죠. 힘든데.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말이요,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는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두 가지의 음성이 내 속에 항상 함께 들려와요. 함께 들려온다고요. 오늘은 예배를 쉬어야지. 아니야, 그래도 예배해야 돼. 오늘은 기도를 쉬어야지. 아니, 그래도 기도해야 돼. 어느 쪽 따라가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마음을 따라가라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내 마음은 죄악에 물든 마음이에요. 여러분, 늘 내 마음만 따라가면 나는 늘 편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늘 하나님과 반대의 선택을 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돼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26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에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실제적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의 평강만 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배는 실제적인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개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추상적 개념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창안물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인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온 우주가 있기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세요. 아무도 그분을 가둘 수 없어요. 아무도 그분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 감옥 한가운데로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옥문이 열려버려요. 쇠사슬은 풀려버려요.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질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누가 날 가둘 수 있겠어요? 누가 이 길을 막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이 예배의 능력을 정말 극적으로 발견하는 한 장면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호사밧 왕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압과 암몬의 족속들이 아주 큰 군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여러분 그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 적을 보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너무나 두려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했던 선택은 뭐냐면 기도와 금식을 선택합니다.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민족으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이 함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들려지더라. 현실을 넘어서는 이 현실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기도의 효과이거든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 음성은 현실을 향한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 바로 그 야하시엘을 통해 들려주신 이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메시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17절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 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선은 새로운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지고 내 판단이 달라지고 나의 반응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만 이 상황을 해석하면은 난 죽은 상황이에요. 우린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나라는 망한 거예요. 우린 도망쳐야 돼요. 빨리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해석을 이상하게 여기겠어요? 당연하게 여기죠. 그래 맞는 말이야. 맞는 해석이야. 맞는 결론이야. 방법? 도망치는 길밖에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서 아무리 고민해도 나 혼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요 그냥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새로운 해석이에요. 나를 향한 새로운 관점이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너희는 그냥 보기만 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이 야하시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에는 야하시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방송 가운데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야하시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리고 여호사밧의 대응이 달라지더라. 해석이 달라지니까 감정이 달라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 가득했는데 이제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이제는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답은 항복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답이 달라졌어요. 오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말 담대한 대안을 세웁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는 방법. 여러분 성경상에서 이런 경우는 정말 없어요. 정말 거의 유일한, 언제나 아무리 그래도 군대가 가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에서 보시면은 군대가 있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그리고 이 군대가 나아갈 때 이 찬양대가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군대 앞에 찬양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하죠? 뭘 의미해요? 내가 싸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 군대는 싸울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니까요. 우리가 그 전쟁터에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우리 함께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 적진을 향해 전진해 가는데 이 적진을 향해 전진해 가는 우리 군대의 최선두에는 찬양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노래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아멘. 전쟁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확신하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드려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서 감사는 가장 앞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 이들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대항해서 하나님이 복병을 세우셨어요. 그들은 몰살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싸우기 시작, 서로를 죽이기 시작해요. 자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할 것이 없었어요. 그냥 보기만 하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것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라.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러자 간수가 당황해요. 보니까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해요. 이대로 아침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잘못이 다 드러날 테니까 이곳에서 이 직장에서 내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막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 이것이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는데 죄수들이 도망을 안 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는 거예요.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열려졌기 때문에, 만약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저 보편적인 관점, 그저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더라면 분명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을 때 즉시 나갔겠죠. 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네,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밤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잠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예요. 이 모든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고 관점이 열려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런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를 하고 하면서 그들의 기도는 바뀌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으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옥문을 열어주십시오. 쇠사슬을 풀어주십시오. 당연한 기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열립니다. 기도하다 보니 내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들이 이 감옥까지 오게 되는 모든 그 과정을 되짚어 보면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는 그들이 빌립보에 오게 된 이유는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낸 것이었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온 것이었거든요. 하나님 보내서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감옥에 온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한 여종을 고쳐준 까닭이잖아요.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이 감옥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막아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못 막으셨을까요? 막아주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되짚어보니 막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중대한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우리가 이 감옥에 온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구나. 우리 여기 그냥 온 거 아니구나. 어쩌다 온 거 아니구나. 억울하게 온 게 아니구나. 이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보내십니다. 난 보냄받은 자예요. 나는 이 감옥에 보냄받은 자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이곳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침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감옥에 있다는 이 사실이 더 이상 절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를 깨달으면 그러면 이곳에 있는 것이 어렵지 않아지기 시작해요. 힘들지 않아지기 시작해요. 내 삶이 이해가 되잖아요. 내 삶이 해석이 되면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불평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깨달음이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의미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무의미한 건 없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우연은 없고 전부 하나님의 역사고 전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과 실라의 입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은 인생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린 왜 여기 있는가? 우린 왜 여기 감옥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자, 죄수인데 앉아있는데 막 지진 나고 감옥문 열리고 쇠살 풀리고 막 나갈 수, 이 탈옥할 절호의 기회가 열렸는데, 이때는요, 나가는 게 능력이 아니라 안 나갈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옥문이 열렸네, 그걸로 끝이.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전 같으면 흥분했을 거예요. 와, 열렸다 이랬을 텐데 흥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은 옥문이 열렸으니 나가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그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분명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옥문이 열린 거예요. 자,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나가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너가 이룰 사명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기다려요.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과연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는 이곳에서 나갈 수가 없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관점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가 더 이상 내 영혼을 흔들 수 없게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느냐, 이런 것들이요, 내 인생을 흔들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왜 하나님 날 여기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간수가 오더니 갑자기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요. 바로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바로 저 사람, 바로 저 사람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전세가 역전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간수가 죄수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질문이 뒤바뀐 것 같지 않아요? 간수가 죄수들한테 그걸 지금 묻고 있어요. 이 간수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구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 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종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수가 물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 간수는 본인만 믿었던 게 아니라 이건 나 혼자 들을 수가 없어. 데리고 가서 자기 가족들한테 한밤중이었거든요. 그 한밤중에, 그 새벽에 이 가족들을 다 깨워가지고 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그 가족들 전부 복음을 믿고 모두 다 그 밤에 전부 다 세례받고 전부 다 구원을 얻는 그 가정 전체가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보낸 이유였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되짚어 보면은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 간수의 반응은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자마자 자살을 결심해요. 사실 이것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수는 감옥 안에 죄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 열린 거 보고 바로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치 죽기로 준비된 사람 같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은 매일매일 죽을 생각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 간수의 인생은 사실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짐작해보건대 그의 직장 생활이 힘들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작은 실수에 지금 죽을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가정도 힘들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밤중에 자기 가족 다 깨우죠. 가정에도 너무 큰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직장 생활도 너무 괴로웠던 걸로 보여요. 날마다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는 이런 삶을 이 간수가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이제 바로 죽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런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 사람 살려야겠다. 죽으려고 그러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긴급히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를 살리려고 보내셨는데, 그를 살리려고 하니까 그가 간수인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해요?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죄수로 들어가야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사명자로 그 감옥에 들어갔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를 통해 하나님 이루실 역사, 이루실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결코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지 마시고 뭘 주목하라고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주목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이 분명히 있어요. 나를 통해 살아날 한 영혼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장에 보내신 이유, 이 시대에 보내신 이유, 이 도시에 보내신 이유, 이 민족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려야 할 한 영혼,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이, 우리가 있는 직장이, 우리가 있는 사업장이, 내가 있는 이 도시는 바로 이 간수의 집안처럼 놀라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오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첫째,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진짜 예배하기 힘들 그 순간이 진짜 예배를 해야 할 때, 그래야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둘째,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사명을 바라보세요. 상황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사명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을 때, 예배하기 어렵고 찬양하기 어려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배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과 심령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부으소서. 하나님,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송축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무엇도 가둘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러나 갇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두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면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 난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절 탈출시켜 주세요. 늘 이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 자리는 당신이 죽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될 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자리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주목하나요?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살아날 한 영혼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통해 회복될 한 영혼을 보여주십시오. 늘 자신만을 바라보며 한탄했던 인생이 있다면 오늘은 새로운 결단을 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비으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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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부으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행하소서. 행하소서.
행하소서. 행하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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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를 낼지어다. 소망을 품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예,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아멘.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 사랑할지어다. 하나님만 의지할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 붙잡을지어다. 예, 주님. 내 안에 마음에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 예, 주님. 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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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찬양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시대의 조류에, 환경에 편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환경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배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이 영적 결단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환경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주님,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이 땅에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부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인 놀라운 부흥을 말해주고 있어요. 감옥 한복판에도 부흥은 일어난다. 감옥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된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자리는 없는 거예요. 감옥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하나님의 부흥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마지막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자리, 모든 장소가,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자리, 부흥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을 살려주십시오. 청년 부흥을 주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부어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소서. 주님 이루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